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라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비전 선포를 통하여 혹 마음에 상한 것들과 눌린 것들과 매인 것들 속에서 주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소망이 열려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환상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힘있게 비전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옆분 앞분 뒷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죄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가인으로, 그리고 가인에서 라멕으로 전수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권력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능력 있는 기술과 힘들은 우리로 도망자의 마음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축출이 되었고 생명나무는 감추어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엉겅귀와 가시덩굴을 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했으며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졌으며 뿐만 아니라 남자를 사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주와 자연 만물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결국 죄에 복종하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추방된 우리는 결국 먹는 문제로 신음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로
공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질병이 오물 통해서 우리 인생은 결국 상처와 무서움에 떨게 되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먹이사슬처럼 죽고 죽이는 이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땅은 효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부족하다, 없다, 큰일 났다, 안 된다, 나는 가지지 못했다.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평생 떠돌아다니는 버려진 소외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이란 무엇입니까? 일을 해놓고 수고했지만 저녁이 되었을 때 갈 집이 없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방황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황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담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이 있었고 가인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져 있지만 죄는 시간이 지나면 더 생생해지고 쌓여지고 그 죄는 반드시 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가 되어져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죄는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짓기 전에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이게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혹적인지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전 죄를 지을 때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달콤한 것에 취해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다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가 얼마나 컸든지 오늘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다라는 말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실상 죄의 벌이, 죄의 심판이 당신은 이 죄의 벌로 인하여 1000년 동안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벌은 영원토록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벌에 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벌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심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벌로부터 자유해지고 이 죄벌로부터 우리는 감사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죄벌은 마치 출애굽기에 좌우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적셔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정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사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죄가 당신을 덮고 있고 평생 죄가 당신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도망자,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쫓김, 무서움, 공포. 이 죄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생 속에 이 비참함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사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가인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하튼 중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가인의 표가 있었던 것처럼 가인의 표를 받고 비참한 존재로 가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부모 곁에 있을 수 없어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인은 아벨과 함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제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잘못된 제사를 드렸지만 아니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아담처럼 책임 전가하고 핑계하고 야누스처럼 두 얼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처럼 잘못된 제사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의 길에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지만 그 거절된 상태 속에서 가인이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두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세상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고 멈추고 주의 길을 멈추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프게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경찰에 쫓기는 도망자와 같이 숨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통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배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프게도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는 에덴의 동쪽이 아름답게 설정되어 영화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아담보다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를 끊어버린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놋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세상 속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놋 땅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누가 주인인 인생이 되어집니까? 내가 주인인 인생이 되어지 아니하겠습니까? 놋 땅은 가인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0절 4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내가 여호와를 떠나는 길을 이제 중지하라. 이제 스톱하라. 멈추라. 그리고 돌아오라. 41절에 마음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높이 그 손을 들리라. 여호와께 돌아오자. 우리 찬양 가운데도 여호와께 돌아가오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계속해서 뒷장면을 보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니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으로,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변치 아니함으로 기다리고 있다. 넘어져도 네가 비록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자. 오래 참고
내어주신 이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아니하니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신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오자.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더 멀리 가지 말고 멈춰라. 스톱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나 아프게도 여기에 가인은 여호와께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떠났던 가룟 유다를 아실 겁니다. 그는 행정력이 뛰어난 자요, 조직력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도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적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한 자요, 지식을 재물을 맡을 만큼 있는 자요, 그리고 그는 뜻을 정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톱했어야 하는데 팔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피밭이라는 뜻을 가진 아겔다마라는 장소에 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자가 터졌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받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가고 있구나.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실수해서 넘어졌구나. 아니, 배신하고 내가 떠나가고 있구나. 아버지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 내 영혼 속에 느껴지면 멈추십시오.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내내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 돌이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아직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 인류 역사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돌아오지 않고 세상 속으로 갔던, 세상에 악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 그는 교회와 접촉되어 있었던 자요, 기독교의 교리와 접촉되어 있었던 자입니다. 600만을 학살했던 히틀러, 그는 교회 생활을 했던 자였지만 떠난 후에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세상에 악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막스, 교회 생활을 했던 자였지만 그는 떠난 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김일성,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속에 해를 남기고 가는 아픔을 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6절 보시겠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리라.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아멘 아멘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죄의 길에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들, 박태선, JMS,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처음에는 그들이 여기에 길이 있다고 말하더니 어느 날 백마 타고 쓰면서 화려한 장식을 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혹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정신병자로, 또 때로는 그들이 대부분 아프게도 취해서 자살을 해버리고 결국 아프게도 그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구약에 이세벨이란 왕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요, 그리고 이방신을 가져온 자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내시들이 이 이세벨이란 여인을 성에서 떨쳐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었을 때 그가 죽은 그를 예후가 가서 짓밟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끌고 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단들은 빠졌다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상처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고 있다면 멈추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인이 롯 땅에 거주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런 어떻든 롯 땅에서 아내와 결혼하고 그의 자손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손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에녹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 땅에 거주하면서 가인이 한 일은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과 비슷한 성을 쌓고자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용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인기,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권력,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부를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에덴에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과 비슷한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고 나를 의지하고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를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나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내가 나를 가장 영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보호받으려고 했던 성,
안전을 지켜주랬던 성, 그리고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결국 비참함과 싸움과 전쟁이 되어졌고 이 성은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국경입니다. 국경과 국경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내 성, 네 성, 내 것, 네 것 쌓습니다. 내 것, 네 것 쌓다 보니까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성은 행복할 것 같은 성이었지만, 행복을 보장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이처럼 다툼과 분쟁의 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성 쌓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처음에는 옆집과 옆집 사이에 탱자나무 심어서 성을 쌓았어요. 이걸로는 지켜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안전하게 벽을 깨서 뒤집어 갖고 놓았습니다. 이것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생각했는지 철조망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아무도 넘보지 못하리라. 또 성을 쌓았는데 오늘날은 물론 이렇게 성을 쌓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표현에서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아예 아파트와 아파트가 지어져서 옆집이 절대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안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고 보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행복하게 지켜줄 것 같고 영원히 이곳에서 내가 평탄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이 성을 쌓았지만, 그러나 성을 쌓고 이곳에서 지내는 모든 존재들은, 모든 인생들은 결국 고독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을 계속 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2절까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18절 말씀에 보시면 가인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5대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부터 라멕까지 5대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아다와 실라였더라. 최초의 일부 닫혀 진행되고 있는 죄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내인 아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그러니까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두 번째 아내인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동기의 시작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성을 쌓을 만큼 돈을 가진 자요. 따라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들이요, 돈이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롯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가진 자들이었지만 실상 롯 땅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23절,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롯 땅의 가인은 성공한 자요, 자녀들 또한 문명을 이끌어가는 조상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롯 땅은 다 가진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 땅의 실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시를 바치는데 그 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였던 가인은 24절에 보면 7배의 벌을 받지만 라멕은 놀랍게도 77배의 벌을 받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초의 시가, 아내에게 바치는 최초의 시가 무슨 시입니까? 살인의 시입니다. 최초의 시가.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뭐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속의 내면 속에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여버릴까? 차라리 죽지 뭐. 저것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뿌리 깊은 죽음의 상처가 그대로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프게도 거절과 반항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 가운데 자란 사람들은 소외되었다, 고독하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 봐. 그래서 자신을 갑옷으로 다
무장시켜서 꽁꽁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숨어서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래서 말합니다. 속에서는 저 그냥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인생 반항 속에서 내면이 깊이 자라신 분들은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고집에 걸려 있습니다. 명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여인처럼 사치를 가져야 합니다.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헤헤이. 자신을 꽁꽁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와 상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 속에 상처와 상함으로 죽음의 그러한 고독과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뿌리 깊이 가진 것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공통점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벌이 7배일진데 벌이 777배로다.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정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내 안에 죄의 속도는 7배에서 77배로 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인의 계보를 보십시오. 남에게 이르러서는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비록 잘못된 제사로 거절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기회가 있었고 회복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액을 위하여는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는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녀들을 알아서 하겠지 놔두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미움이, 배신이, 살인이, 죽고 죽이는 부분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숨겨놓았고 뿌리 깊이 감추어 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미국을 오늘 이루었습니다. 이런 미국은 놀랍게 학교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다 이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미국 사회의 학교 속에 마약과 인신매매와 그 다음에 포르노와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학교를 뒤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감사하게 우리나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학교 강단에서 그리고 감사하게 찬양들이 많이 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교는 성의 자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은 네 거 아니냐? 성은 자유롭다.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남성, 여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성입니다. 근데 학교는 동성을 가르칩니다. 동성을 가르치다 보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니까 남자와 남자가 같이 가정을 이룹니다.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울려 퍼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벌이 어떻게 되었더라? 77배로 커가버린 것입니다. 가인 때 람에게 이르렀고 그 계보가 람에게 이르러서 노아까지 이를 때에 온 땅에 죄가 뭐하더라? 관영하더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단지 숨겨놓았을 뿐이지 살인과 미움과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비참함을 숨긴 채 걸어가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은 가인의 족보로만 온 인류를 써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다른 씨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가문, 믿음의 가문, 생명의 계보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으로 죽었지만 육은 육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무 누구도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영혼이 1000년 동안만 지옥에 가 있다가 끝났으면, 그래서 사라져버렸으면, 영혼이 사라져버렸으면 좋을 텐데, 근데 1000년이 아니라 영원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비하신 저 천국, 아버지가 동행하시는 저 천국,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저 천국, 그가 예비하시고 그가 만드시고 그가 창조하신 그 집에 가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족보, 은혜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속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실진데 이루시고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써가시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놀랍게 아담, 아벨 이후에 셋, 그리고 누구에 이르렀더라? 에노스에 이르렀더라. 믿음의 가문을 다시 아담, 아벨의 대신 셋, 그리고 에노스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가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평탄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를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케 되리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의 입술에 여호와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나의 자녀에게, 아니 나의 자녀의 자녀 다음 세대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민족이 우리 30년 전 40년 전에 흰옷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일 아침이면 되면 이곳저곳에서 성경 찬송가를 들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소리가 우리 민족에 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곳곳에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나가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퍼져나가 곳곳에 여호와 이름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은혜의 가문, 생명의 가문, 놀랍게 계속해서 우리 가문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계보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